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4월 첫날, 저희가 이 4월은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오늘 첫째 날은 이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는 영혼,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아보자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 나라의 기틀을 다 갖춘 다음에 가장 먼저 시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우리가 15장을 먼저 읽고 13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15장과 13장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15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전에 우리가 실수했었거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을 다 뭐 하는 거야? 불러 모으는 거야. 근데 오늘 13장도 보면요, 야, 전에 사울의 때에 실수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서요, 다윗이요, 또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해요. 근데 15장에서는 성공하는데, 하나님에게로 옮겨오는 걸 성공하는데, 13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실패한단 말이야. 여러분, 13장에서도 그렇고 15장에서도 그렇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윗은 분명 기쁨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찾았어요. 전심으로 찾았어. 그런데 왜 성공하고 왜 실패합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묻는다 했는데 여기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늘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누구랑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랑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제사장이랑 상의해야 돼. 근데 지금 다윗이 누구랑 상의합니까?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 지금 다윗이요, 의지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를 강력한 정복 군주로 만들어준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를 불러다가, 야,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상의를 하는 거죠. 이것만 봤을 때 우리는 다윗이 이것을 옮기는데 아마 이 정치적 군사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또 옮기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하는데,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지금 제사장을 부르긴 부르는데 뭐예요? 제사장이 두 번째인 거예요. 지금 먼저 이 정치적인 이유, 다윗이 원하는 대로 딱 결정을 내린 다음에 불만 없으면 다 모여라.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요, 인본주의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스스로 다 하면서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은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뜻에 나중에 뭐를 갖다 대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한번 해보자 하는데 13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애굽의 시온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하맛, 저 윗동네에 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있는 여기까지 다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땅이었다는, 이스라엘의 영토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아 다 모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이 다윗의 때에 이 가장 많이 온전하게 얻은 때였음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13장 6절부터 보면은,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요, 우리가 이 모세 오경에서부터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여호와의 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 메야 한다면, 어깨에 매. 그게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7절에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여러분, 새 수레에 실른다는 거야. 새 수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수래. 지금으로 말하면 뭐요? 우리가 외제차는 그렇고 국산도 한 지구군 끌고 와서 하나님 여기 타세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니까요. 그래서요. 왜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우상을 옮기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거예요. 저는요. 이 13장에서도 보시면요.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4절에 보시면 뭇 백성의 눈이요.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호와의 궤를 들고 오기 위해서 군대와 이 회의를 하고 제사장 모여 이렇게 하고 백성들은 어떠냐 했을 때 백성들이 이 일을 눈에 좋게 여겼다고요. 저는 아직 여기까지요. 어떤 관점이 있다고 보냐면요. 사사기적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사기는요. 뭐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다가 망한 것을요. 우리한테 여실히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그런데요. 지금요. 다윗도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찾는다고 말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눈에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방법으로 또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아요. 여러분 우사와 아이오는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여호와의 궤가 오래 머물던 이 오래 머물다는 것도 이 블레셋 놈들이요 이걸 훔쳐갔다가 다시 돌려주는데 이거를요 이게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그냥 여기다 놓고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오래 놓고 있었던 머물던 집에 가족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옮기려고 사전에 회의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동의를 얻는 것부터 옮기는 절차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지만요 결국에 그 안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끼워 맞추는 식이었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찾지 않았음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8절에서도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며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들 좋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 9절과 10절에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잡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궤는요 만지면 안 돼요. 터치하면 안 돼요. 근데요 소가 날뛰어서 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우사가 뭐 하는 거예요? 갖다 이렇게 딱 잡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이제 뭐예요? 평소에도 어땠을까요? 이 하나님에게 손대는 일에요. 뭐 꺼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게 율법적으로요. 이거 하면 안 돼라는 게요. 교육이 돼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손 안 댔겠죠. 이게 땅에 떨어질지언정.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손을 펴서라고 하는데요. 이게요 굉장히 거만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려는 궤를 이렇게 잡았다 붙들었다 이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게 70년이나 자기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것을 잡았다가 아니라 내가 이 궤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면서요. 거만하게 이 거만한 손길을 그 궤를 잡았다는 게 더 이 문맥에 맞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있고 나니까 3장 12절에요 다윗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에게를 내가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합니까? 다윗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사람의 방법으로 행했는데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행할 일이 아니구나.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맞추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두려움을 넘어서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이요 다윗의 인생에 심어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역대기라는 성경은요. 열왕기가 있는데 역대기가 있거든요.
열왕기는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성경이고요. 역대기는 포로 시대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인류의 창조부터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거든요. 에스라가 지은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지은 책이 역대기이기 때문에요, 좋은 내용만 쓰는 거예요. 실패한 스토리 같지만 실패를 통해서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건요, 우리가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먹었다, 이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딱 뭐예요? 눈에 보기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요,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기 좋은 그것을 쫓아가는,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요, 이제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오늘도요, 하나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계획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끌어가는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실패한 다윗의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찾는 예배자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